찬양의 힘, 찬양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설교 시간에 공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은혜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체험은 일반화시킬 수가 없어요. 저의 체험은 저의 체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잖아요. 특히 신비적인 체험은 더욱 조심스러운 영역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다루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가정 상황 때문에 어린 시절 여러 친척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셔서 알고 계시죠? 제가 두 번째 친척 집에서 살 때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부천 약대동에 있는 약대 초등학교에 다녔었습니다. 그때 저는 작은 아버지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약주만 드시면 당신 딸들을 때리면서 저와 어머니 욕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군대에서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내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 나를 혼내면 그냥 내가 잘못했으니까 혼나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내가 잘못하면 누구를 혼내냐면 제 바로 위에 고참을 불러가지고 저를 옆에다 세워놓고 위에 고참을 교육 잘못했다고 혼내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스트레스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을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겪었던 것이죠. 무섭기도 하고 엄청난 스트레스도 생기고 견디다 제가 살기 위해서 도망간 곳이 있었습니다. 작은아버지 집에서 조금 떨어진 약대 아파트에서 사셨던 고모님 댁으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날도 약주를 드시고는 저의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하셨습니다. 제가 도망가서 고모님 댁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친 몸, 마음을 달래면서 잠을 청하게 되었어요. 잠을 자고 있는 저를 보면서 고모님께서 그렇게 안쓰러우셨답니다. 안쓰러우셔서 자고 있는 저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는데 갑자기 검은 형체가 위에서 아래로 저를 이렇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고모님이 너무나도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고모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사님이셨고 신앙이 있는 분이셨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집안에서 최초로 예수님을 믿으셨던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은 영적인 일이 일어났다라는 판단을 하시고는 고모님께서 그 자리에서 보혈 찬양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혈 찬양을 한창 부르는데 그 검은 형상이 고모님의 집 현관 쪽으로 쓱 나가시는 게 보이더래요. 그날 고모님은 한잠도 못 주무시고 제 곁에서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알코올 중독자 가정을 사로잡고 있었던 악한 영이 저를 통해 고모 집으로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그 고모님의 찬양을 통해서 그 악한 영이 내가 이곳이 있을 곳이 못 되는구나 그러면서 문으로 도망을 간 그 모습을 고모님이 보게 된 것이죠. 저는 이것이 찬양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오늘 말씀에 저에게 일어났던 일과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시죠. 아직 사울이 왕이었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다윗을 왕으로 삼았을 때 16장 13절에 보면 다윗에게 여호와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우리 본문의 시작인 14절에 사울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영이 떠나버리자 누가 사울을 사로잡습니까?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을 믿으십니까? 이게 말이 이상하네요.
귀신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귀신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으셔야 돼요. 영의 세계는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이 영의 세계는요, 딱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악령의 귀신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어요. 사단은, 제가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몇 마리일까요? 제가 말이라고 했어요. 좀 하찮게 여겨야 되니까. 사단은 몇 마리일 것 같으세요? 성경에 보면 막 귀신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사단은 몇 마리일까요? 정답입니다. 한 마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이, 이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정경이라고 해요. 66권을 정경. 정경이라는 말은 잣대로 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진리에 바로 서기 위한 잣대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경 말고 이 정경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쓴 성경이 외경이라고 있어요. 이 외경은 천주교 성경에 있어요. 그 성경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저희도 봐요. 공부를 위해서. 신약과 구약 400년의 기간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가 이 외경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외경들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마귀가 왜 추방당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왜 추방됐냐면 교만해서 추방된 겁니다. 교만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사울이 왜 왕으로 버림받았죠? 교만해서. 교만이 그래서 진짜 무서워요. 교만의 특징이 뭐였죠? 교만은 질서를 안 지켜요. 월권합니다. 교만은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마귀가 원래 하나님의 종이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마귀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잠깐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천사의 정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종이에요. 우리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어요? 주님도 계시지만 천사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천사가 있는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들고, 야곱이 베델에서 천사가 어떻게 해요? 오르락 내리락 하죠. 천사가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저 위에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다니까요. 그 천사가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를 잔에 담아서 하늘로 올라가요. 그리고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천사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의 수종 드는 자예요. 근데 그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거든요. 근데 이 마귀가 한 마리인데 그 마귀가 추방됐을 때 마귀를 추종하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귀신이에요. 그래서 막 군대 귀신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무서워할 필요가 없냐면요, 여러분, 마귀의 원래 신분이 천사였잖아요. 천사는 원래 누구의 수종 들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귀의 원래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려고 두려움을 주고 막 공포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대적을 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에 속지 마세요. 자, 이게 오늘의 본론은 아니고요. 자, 근데 이 마귀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에덴 때부터, 태초부터 계속해서 사로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사람들이 이 마귀, 악령에게 사로잡히면 꼭 귀신 들림의 현상이 있는 사람만 그런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미 악한 영의 손아귀에 있어요. 안타깝지만 우리 가정 중에 누군가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직 악한 영에 속해 있는 겁니다. 전도가 왜 중요하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영혼을 성령으로 사로잡히게 하기 때문에 전도가 중요한 겁니다. 가정 중에 믿지 않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속히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성경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성취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왜 이 기도가 중요하냐면 주님 말씀 가지고 얘기하면 꼼짝을 못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을 이루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꼭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이 바로 이거예요. 귀신 우리나라는 너무 그런 인식이 많아요. 귀신 들림이 있어서 떠나갈지어다 해서 떠나가는 거. 여러분 이것만 귀신을 제어할 권세가 아니에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저 영혼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복음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면, 그들이 믿으면 누구를 통해서 믿게 돼요? 요한복음 했을 때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고백하죠. 그러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로잡히게 하죠. 이게 바로 귀신을 제어할 권세입니다. 이 권세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은 대부분 아버지의 이름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아이들이 집을 갈 때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아버지 집에 놀러 가자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우리 집에 놀러 가자 그럽니까? 우리 하민이가 격하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 집에 놀러 가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어제 이제 그 상담이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잠깐 이렇게 저기 주차장에 있는데 장석진 집사 아들인 그 진서 아시죠? 진서 누군지. 진서가 갑자기 아빠에게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하준이 형아 내 집에서 자면 안 돼? 지 집이 어디 있어요? 장 집사님 집이지. 근데 하준이 형아 내 집에서 자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얼른 와서 설교를 좀 수정했어요. 그 얘기 듣고. 그런데 여러분 진서는 내 집이라고 해요. 아버지 집은 내 집이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가 들어가는 집에 아들도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천국과 상관이 없다. 이해되시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는 모두 어딜 갈까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를 아버지로 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우리 요한복음 때 한번 다뤘었는데요. 믿지 않는 자들을 마귀로 아버지를 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이 재림 때 최종적으로 어디 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한 지옥불로 가죠. 그럼 아버지가 지옥으로 들어가니까 누가 그리 따라가요? 아들도 그리 따라가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요.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지옥에 가기도 하고 천국에 가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잘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사람이 되어서 왕이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충만한 것 같지만 언제든지 사울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신학적인 논쟁거리이긴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 있냐, 떠날 수 없냐. 장로교는 떠날 수 없다. 감리교와 성결교회는 떠날 수 있다. 이게 예정론이냐 예지예정이냐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신학적인 논쟁이 있긴 하지만 저는 말씀이 신학보다 앞선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여러분 우리가 충만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선줄로 생각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마음을 지켜 바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자리를 누가 들어올까요?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새기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은 모두 누구에게 속할 수밖에 없냐면 마귀에게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누구에게 속하냐면 성령에게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험이 들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그 집이, 그 마음의 집이 성령님도 거하지 않게 되는 순간적인 빈집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빈집이 어떤 상태냐면 성령으로 인해서 안에가 굉장히 깨끗이 청소된 집이에요. 누구나 들어와도 살 수 있는. 그런데 그때 누가 그 집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냐면 마귀가. 그런데 어떤 마귀가 들어가냐면 더 많은 마귀, 더 능력이 강한 마귀가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 갑자기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을 보면 더 교회를 핍박합니다. 왜 그럴까요? 더 큰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이 이런 상태가 지금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이 말씀을 천주교와 기독교가 공동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 공동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훼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야훼께서 내리신 악령이 그를 공포에 몰아넣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는 뭐가 찾아오냐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히면 우리에게 어떤 감정이 많이 몰려드냐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가끔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는 중에 666을 얘기하면서 베리칩 설명하는 분들이 계세요.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얘기를 하는 대표적인 단체가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절대로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터콥이라는 단체, 아히압이라는 뭐 기도의 집 이런 데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집이니까 좋은, 제가 여러분 안 가보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일부러 그런 데 가봐요. 가지 마세요. 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요한계시록 가지고 막 마치 복음인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겁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까? 두렵게 하는 건 다 비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요즘 시대가 어려워지고 시대가 악하면요, 이 말도 안 되는 요한계시록 해석들이 막 나오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따라가요. 왜 따라가냐면, 여러분, 그냥 노란색하고 빨간색 있으면 확 잘 보이는 색이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자극적이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곳으로 가면 우리 영혼을 망쳐요. 제가 6월 어성경 이번 시즌 끝나면 바로 계시록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요즘에 스물스물 막 전쟁 일어나고 이러면서 그런 게 막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얼른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우리를 참 평안으로 인도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유튜브를 아무거나 듣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이분 괜찮냐고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분 들으셔도 됩니다.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여러분, 유튜브 아무거나 듣지 마세요. 너무 이상한 분들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내 생각과 동의가 되니까 은혜 받았대요. 은혜는요, 내 죄가 드러나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와
사울에게 어떤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히게 하냐면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히게 해요. 그래서 이 공동 번역에 악령이 사울을 공포에 몰아넣었다고 나오는 거예요. 불안해진 거예요. 사울이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불안했을까요? 그럼 2주 전에 우리는 사울의 죄에 대해서 나누었잖아요. 사울은 교만해서 질서를 어기고 월권합니다. 욕심 때문에 예배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서 얘기했지만 내가 교만한지를 모르면 이 2개를 계속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런 모습 때문에 사무엘상 15장 28절에 사울 가문에 사무엘을 통한 징계를 내리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 없나요? 성균 형제 없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사울의 왕 자리를 빼앗겠다는 거예요.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언을 들은 사울은 그때부터 어떤 마음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냐면 왕 자리를 뺏길까 봐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만해서 왕 자리를 뺏는다고 선언했다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개해야 되는 거 우리도 알고 있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사무엘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하나님께 범죄했어도 백성들 앞에서 그래도 내가 왕으로서 체면이 있는데 나를 높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후에 사무엘이 다시는 사울을 안 봐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왕자리를 빼앗겠다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던 사무엘은 사무엘 옆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사울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불안감이 생기면 일이 손에 잡힙니까? 안 잡힙니다. 여러분, 불안감이 생기면 그 불안감을 계속 묵상하잖아요. 묵상한다는 건 계속 되새긴다는 거거든요. 이 불안이 불안을 낳고 불안이 불안을 낳아요. 월요일 날은 원래 불안하고 화요일 날 화나니까 불안하고 수요일 날은 술 마시고 싶은 마음이 들고 막 불안해지고 목요일 날은 이거 원래 다른 데 쓰는 건데 써보려고 그랬더니 잘 안 써지네요. 불안하기 시작하면 매일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이 불안함에 사로잡혀서 아마 사울은 나라를 돌볼 여력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사울의 행적을 보면 나라를 다스리는 이야기는 없어요. 맨날 다윗 죽이려고 하는 내용밖에 없어요. 불안하니까. 불안함에 사로잡히면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잃어버려요. 이런 모습을 보던 신하들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왕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의를 해요. 어떤 건의를 하냐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오면 그 소리를 듣고 혹시 왕이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하여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왕궁으로 좀 데리고 옵시다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게 좋게 생각해가지고 이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이렇게 수소문해요. 누구였냐면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수금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프라는 악기 있죠. 이렇게 타는 거 아시죠? 이 하프라는 악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프라는 악기를 들고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언제 수금을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실력자였던 것 같아요. 왕궁까지 초대될 정도였다면. 다윗이 아직 왕이 되진 않았지만 다윗은 수금을 타면서 찬양하면서 늘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찬양 이야기는 시편에 너무나 많이 나왔잖아요. 그 소문이 왕궁까지 들려서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하게 하기 위해서 왕궁으로 부른 겁니다. 그리고 왕궁에 들어와서 다윗이 수금을 타기 시작해요. 찬양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사울이 상쾌해지고 뭐라고 나오냐면 악령이 떠나갔다라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 악한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울은 아니지만 악하고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무엇해야 할까요?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을 하면 두려운 마음을 이기는 은혜가 우리를 덮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16장인데요. 이 16장을 넘어서 17장에 가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골리앗은 블레셋의 엄청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장군을 고작 물맷돌로 죽이게 됩니다. 갑옷도 입지 않고 사람들이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어린 소년이, 이때 학자들은 다윗의 나이를 10대 중반으로 봐요. 왜 10대 중반으로 가냐면 전쟁에 18살 이상이면 다들 군대에 동원해야 되거든요. 근데 군대에 동원하지 않았잖아요, 다윗이 아직은. 그러니까 이 18살 이하, 그래서 한 16세 정도로 보더라고요. 근데 그런 소년이 어마어마하게 등치가 좋은 최홍만 선수보다 더 큰 골리앗과 같은 사람을 딱 물리쳐요. 이 물리치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막 칭송해요. 안 그래도 왕권 때문에 불안해 죽겠는데 민심이 다윗을 높이니까 더욱더 불안해져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불안한 마음이 드니까 다윗을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자기의 온 힘을 쏟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웠는데 다윗은 아무 이유 없이 죽음의 위협에 놓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뭔 줄 아세요? 죽음이랍니다. 다윗은 그 죽음의 두려움이 한참 동안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한 명 잡아야겠다 그러면 대통령이 딱 마음 먹으면 그 잡아내는데 뭐 한 달이나 걸리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땅덩어리예요. 경상남북도만한 땅덩어리. 근데 그곳에서 다윗을 잡으려고 왕이 딱 결심하면 금방 잡을 거 아니에요. 여기 다윗도 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형편에 놓인 게 다윗이에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두려움을 이기면서 살아요. 그 두려움을 이기는 원동력이 어디 있냐면 찬양에 있다는 겁니다. 찬양은 두려움을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0편부터 17편까지는 모두 언제 쓴 시냐면 이 사울에게 추격을 당해서 죽음의 위협, 두려움 가운데 쓴 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은 찬양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찬양했던 것입니다. 찬양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저희 섬에는 그때 버스가 없어가지고 면허증이 있는 사람은 오토바이를 타고 등하교를 허락해 줬어요. 저도 이제 면허증을 따고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제 하루는 오토바이를 타고 경찰서 앞에 지나가는데 경찰이 저를 파출소로 이렇게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면허증을 제시하고 나왔지만 그 경찰이 불러서 파출소로 불려가는 그 짧은 순간에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괜히 막 무섭잖아요. 여러분, 파출소에만 가도 이렇게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떨리는데 감옥에 가면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두렵겠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는 제가 파출소에 갔을 때 그 두렵고 떨렸던 마음과 같지 않았던 것 같아요. 벌벌 떨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기도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근데 찬양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옥문이 열려요. 여러분, 찬양은요, 두려움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기적도 일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무엇이죠? 요즘 여러분의 삶에 옥문이 열려야 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이럴 때일수록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찬양할 때
다윗의 손에 뭐가 들려 있었죠? 수금, 하프, 악기가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악기들로 찬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악기가 있어요. 그게 뭐죠? 손바닥. 그래서 시편 47편 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어떻게? 슬픈 소리로?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며 찬양할지어다라고 나와요. 시편 134편엔 또 어떻게 나오냐면 성소를 향해서,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찬양 중에 자유함으로 손뼉 치면서 손 들고 찬양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고 옥문이 열릴 영역들은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소망한다면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어때요? 그래서 야심차게 아까 찬송가를 연습했던 거예요. 같이 찬양하고 싶어서. 우리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송가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네, 찬양팀. 이 세상 험하고. 세상 험하잖아요. 그래서 두렵잖아요. 우리 너무 약하잖아요. 근데 그때 기도하고 찬양하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